오늘 말씀은 성윤리에 관한 겁니다. 성윤리에 관한 건데 신명기는 항상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사회적인 관계, 즉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성화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따로, 그 다음에 뭐 신앙 따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절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일상이 주님 앞에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근데 이거는 결혼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9절은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남자가 여자하고 이제 하룻밤을 보냈어요. 뭐 결혼을 했다 쳐. 근데 여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 취향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다 보면 뭐 볼 거 다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별로 자기 취향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버리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누명을 씌웁니다. 실제로 이슬람에서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요. 여자를 그냥 뭐 세 번째 여자 맞이했는데 이 여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얘는 간음을 했어요 라고 그 여자 화형시키고 재산을 지가가는 그런 짓거리를, 탈레반 치하에서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뭐 대놓고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개새끼들입니다. 그냥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인간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약해서 이런 짓을 할 거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증거를 딱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증거를 주는 거예요. 증거를. 근데 뭐 증거를 도대체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마디로 아버지가 인정하면 돼. 우리 딸은 처녀다. 아버지가 인정해요. 그럼 처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누명을 씌웠어. 그래서 장로들에게 증명이 돼요. 그러면 증명이 되면 첫 번째, 남자를 잡아 쥐어팬다. 쥐어패야지 당연히. 패고 벌금을 지불하고 평생 여자를 못 버리게 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 참 화끈하시죠? 나 이런 법 참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잘못했으면 쳐맞아야지, 그쵸? 근데 실제로 간음을 했으면 불에 타 죽습니다. 불에 타 죽는 게 아니고 돌 맞아서. 그래서 성경은 간음제도, 그러니까 불륜과 간음에 대해서는 성경은 사형에 처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륜은 성적 일탈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죄는 불륜이야, 불륜.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사랑하고 내가 결혼을 해서 맹세를 했잖아요. 근데 다른 남자, 여자랑 성관계를 가지고, 근데 한다는 소리가 요즘 참 신박한 개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마음은 안 줬대. 마음과 몸이 따로구나. 당신은 그노시스트세요? 영지주의자세요? 마음과 몸이 따로 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갑니다. 맛있으니까, 떡볶이 맛있는 거 먹었는데 나는 맛있어서 먹긴 했지만 내 영혼은 즐겁지 않아서 이 소리 하는 거잖아. 이게 뭔 개소리야. 아니죠? 멍청이 같은 소리입니다. 당연히 불륜입니다. 이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을 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고, 불륜에도 사형을 처하고, 강간에도 사형이죠. 강간에도 사형인데, 강간 피의자만 사형에 처합니다. 강간 피해자는 사형에 처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줍니다. 이스라엘 율법상에. 오늘날 우리 한국 형벌제도에 그러니까 강간을 했는데 막 형벌을 감해주고, 이 법체계 잘못됐습니다. 사형에 쳐야 돼요. 여러분, 강간은 사형에 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사형이에요. 그 남자든 여자든. 요즘 뭐 여자도 막 강간한다 해서 뭐 어떤 시츄에이션이야 도대체 난 잘 모르겠는데. 사형이에요, 강간은. 상대방의 성을 함부로 뺏는 것은, 그거는 사형입니다. 그건 살인죄와 같은 거예요. 살인죄와 같은 건데, 오늘날 법이 너무 잘못됐죠. 오늘날 법이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유아를 그렇게 성으로 강간을 해놓고, 막 조기에 풀려나가지고 막 사실은 뭐 있죠? 조모씨.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뭐 어차피 풀려났으니까 이제는 그냥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형에 처하더라도 회개는 시키고 사형에 처하든지.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이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 그러면 회개시키고 사형 당하기 전에 회개시키고 사형에 처해야 돼요. 여기 형벌 제도를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공동체 안에서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용서받으면 다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지만 처맞을 짓을 했으면 처맞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 용서받아서 이제 땡,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맞을 짓을 했으면 처맞아야 돼요. 그래서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속건제가 뭐예요? 남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끼쳤을 때 거기에다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는 또 따로 지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으면 사람 앞에 배상할 거 배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남에게 피해를 끼쳤어.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데 나 죄 지었어. 죄책감 걸어. 그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땡. 이거 기독교에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알겠죠? 그 사람하고 먼저 화해하세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하고 먼저 화해해라. 네가 잘못했다고 이실직고 해라. 그 다음에 예배 드려라는 거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예수님께서. 네. 그 남하고 막 생판 싸웠는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 위반. 그리고 28절, 29절. 속도 위반은 결혼해야죠. 속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요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사도 있어가지고 뭐 부끄럽긴 한데 뭐 결혼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남자가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말씀에 1차적으로는 여러분 성윤리도 얘기하지만 이 성윤리는 여성을 보호하는 성윤리예요. 여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당했다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 보면 거의 뭐 재산이나 이런 면에서 그냥 진짜 약자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엔 여성 인권이 완전 최하였기 때문에 지금하고 달라요. 뭐 지금은 이혼도 뭐 스펙이더만 어쨌든 뭐 돌싱남 어쨌든 돌아온 싱글.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혼하신 분들을 뭐라 한다 이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여성을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이 율법이 존재한 거예요. 율법이 존재하고 분류는 왜 사용시키죠? 결혼 제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귀한 거예요. 결혼 제도를 옵션으로 여기면 안 돼요. 정확히 결혼 제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결혼은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신 경우가 딱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간음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울 때인 거죠. 그러니까 바람을 피운다는 기준이 뭐냐라면 뭐 마음이 뺏겨도 바람이에요, 육체만 뺏겨도 간음이에요, 뭐 이런데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내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그게 바람이에요. 일단은 성경은 절대 막 그냥 심적이다, 멘탈이다. 성경은 육체와 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가면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가면 육체가 가게 돼 있어요. 플라토닉 사랑이라는 거는 남녀간에 플라토닉 사랑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플라토닉 사랑 드립치면서 남사친 여사친 하다가 불륜 간음으로 가는 경우 너무나 많아요. 진짜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고리타분한 소리가 아니라 그냥 통계가 증명하고 있어. 이혼 전문 상담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그거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혼 전문 상담하는 변호사가 있거든요. 이혼하는 경우가 그냥 다 남사친 여사친으로 시작하는 거야. 다. 남사친 여사친으로 다 시작했다 그래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애완견 산책 같이 하다가 불륜 저지르고 등산하다가 불륜 저지르고 취미활동 보드게임 카페 하다가 불륜 저지르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남사친 여사친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뭐 동료는 할 수 있고 지인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우리 남학생 여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남사친 여사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사친 하다고 여사친 하자고 다가온 애들 별로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냥 애인 해 그럴 거면 그냥 결혼을 하든가 뭘 그렇게 어중간하게 뭐 어장관리야?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사친 여사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를 막 나눈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간음죄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냥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경우 상대방이 마음이 떠났어. 근데 보통은 다른 종교 때문에 종교가 달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와이프나 아내가 뭐 기독교를 개종을 했어. 예수님 영접해서. 그런데 난 예수 믿는 아내 남편하고 못 살겠다. 그럴 때 이혼하는 거 그것은 허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성경에는 이게 대놓고 드러나지 않는데 세 번째 이혼 사유가 있어요. 가정폭력. 남편이나 아내가, 보통은 남편이죠.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할 때, 인생을 못 살게 할 때, 그런 경우는 이혼이 허용됩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 말이 있어요.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게 뭐예요? 옛날에 그거 있어서 남자가 아내 두들겨 패고 아내에 멍이 있는데 이걸 긴 옷으로 가려요. 반팔을 못 입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혼만큼 미워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두들겨 패는 것 자체가 이미 이혼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혼된 거야. 왜? 공동체로서 살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언어폭력도 포함되죠, 당연히. 어떤 분들은 언어폭력, 가정폭력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별거를 해야지 왜 이혼을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적으로 봐야지. 단어 하나하나만 보면 그러면 지금 간음했으면 다 돌로 쳐 죽여야지. 소도 바쳐야 되고 그렇지가 않죠. 예, 그걸 언약적으로 봐야죠. 예,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성을 함부로 사용하는 시대예요.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사용을 하는데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살 수 있지.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선생님이면 무조건 나쁘다 그 소리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을 그러니까 책임 없는 쾌락은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책임 없는 쾌락은. 선생님이 단연코 얘기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결혼이란 범주에 있지 않는 성관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조심성이 없게 사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손해가 끼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생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야. 사실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막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게 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니잖아. 목사님이 선생님 보고 패스트푸드 좀 먹지 말라는 게 단순히 네 맛있는 거 먹는 인생이 싫어 이게 아니잖아. 살 뒤룩뒤룩 찌다가 천국 가지 말라는 거잖아. 바로 주님 바로 만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런 소리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제도를 귀히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올바른 관계 속에. 이거는 뭐 좀 얘기가 긴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결혼 제도와 남녀의 관계를 참 귀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구나. 이것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구나. 그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 간의 그런 성적인 관계를 주님 우리가 우리의 아둔함으로 이 세상의 죄에 물들어서 파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